You have what you tolerate. Tolerate. 관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덕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관용하고 수용한다.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진리를, truth를 against 하면서까지 tolerate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 듣기를 겁내하는 말이 뭐냐 하면 intolerance. 당신은 편협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가장 듣기 힘들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미덕인데 tolerance라는 게, 관용이라는 것이, 그런데 요즘에는 being tolerant at the cost of truth. 진리를 거슬려 가면서까지도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도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받아들입니다. 종교다원주의, 분명히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는 intolerant, 편협하다, 독선적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관용이라는 것이, tolerance라는 것이 아주 좋은 덕목이지만 우리는 한계를 두어야 합니다. 한 사람에 대한 관용이나 또 그 사람의 죄를 그냥 덮어주는 것이 실은 그 인생, 또 다른 사람의 인생, 그가 속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예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6절 볼까요?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고린도 교회가 뭘 자랑하고 있었길래 그럽니까? 여기 너희가 한 거 보니까 이것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을 얘기한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 그 중에 한 사람이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 죄에 대해 회개하도록,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질 않고 그저 사랑으로 받아주고 관용을 베푸는 것,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절 보시면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음행의 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대로 여기에 음행이라고 한 헬라 단어는 포르노를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음행은 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그런 음행, 그건 뭐냐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한 것을 봐서 이것은 biological mother가 아니고 친어머니가 아니고 아마 stepmother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짓이다. 그런데 어떻게 성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거기다가 너희가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을 알면서 오히려 자랑을 한다. 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자랑하고 있었냐면요, 우리는 이런 것도 다 덮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관용이 크다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우리는 다 그냥 덮어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땅히 이 문제를 놓고 통한이 여기고 애통하고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났는가 하는 것을 애통하고 그 죄를 신중하게 다루면서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징계를 했어야 하는데 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고도 너희가 그것을 그냥 덮어주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관용을 베푸는 것은 너희의 교만 때문이다.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고 우리는 배려가 큰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바꿔서 얘기하면 잘못된 사랑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 마땅한 공동체의 반응은 자랑이 아니라 애통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먼저 자신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덮어놓은 상태에서는 용서가 있을 수 없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공동체에서 내보내야 한다. 이것은 출교를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설계 제목과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순전함과 진실함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죠. 그래서 순전함, purity or sincerity,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and truth, 진리의 공동체가 되는.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관용이라는 것이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진리까지, 그 거룩함까지 무시하면서 관용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그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즉 순전함과 진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면 여기 이 같은 경우에 나가서 교회가 오히려 세상보다 더 못한 죄를 그냥 덮어주고 있다면 전도의 길은 막히고 맙니다. 선교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참 사랑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오히려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참으로 넓으신 은혜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참사랑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관용으로 덮어주는 것이 아니고 죄를 고백하고 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와 허물이 덮어지게만 해주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교회 내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은 현대 교회가 양적 성장을 계속 추구하는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디시플린, 징계. 과거에는 교회가 이 징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교회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또 여기서 징계해? 교회가 여기만 교회인가? 이러니까 교회에서 징계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가 징계를 실천해야 되는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은요, 단계별로 어떻게 디시플리니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먼저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이 15절입니다.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랬어요. 1대1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범한 죄인이지만 그 사람의 인격을 fully respect 해주는 거예요. 프라이빗하게 이 일을 다루어라. 16절에 가면 만일 듣지 않거든, 그 다음에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여전히 프라이빗한 겁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은 위트네스를 데리고 가서 말마다 확증하게 시켜라. 만일 이 두 번째 단계에서도 듣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교회에 말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이때는 이제 publicly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이죠. 교회 리더들에게 말하고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다루게 하라. 그럼에도 듣지 않게 되면 final step이 뭐냐 하면 만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엑스커뮤니케이트 시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교회에서 내보내라. 이것이 징계의 원리적인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이 출교시키는 것, 출교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첫 번째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엑스커뮤니케이트 시킬 때, 출교시킬 때에 정죄하는 마음으로, 심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 6절에 가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공동체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 육신적인 삶에 고통이 따르죠. 사람들에게 무시를,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이런 아픔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육신적으로는 버림을 받은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게 해주네. 그래서 이것은 비록 육신적인 고통이 따라 아픔과 고통이 따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있는 대로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아주 보잘것없이 들어온 적은 누룩. 여기는 누룩을 죄를 누룩에다가 비유한 것이죠. 그것이 들어와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누룩이 퍼져나가죠. 그와 마찬가지로 죄가 그냥 핸들되지 아니하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그냥 덮어두게 되면 그것이 그 한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한 사람에게 이 관용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이 그 다음 사람 이러면서 결국은 온 공동체에 퍼져서 모든 성경적 가치와 기준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룩이 빵 전체에 퍼지게 되면 그 다음엔 빵과 누룩을 세퍼레이트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체는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전함과 또 이 진실함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에 오게 되면 예배 순서에 참회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사죄함을 받는, 죄 용서를 받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다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 죄가 그냥 덮어져 버린다는 것,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이 관용으로서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것은 관용이 일반적으로 좋은 덕목이지만 진리에서 벗어난 관용은 죄가 된다. 그것은 공동체가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더불어서 함께 짓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godly intolerance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관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가 따라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될 텐데 우리는 이상하게 아직도 이기심이 살아있어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적용을 시키려고 그래요. 아, 그래, 맞아.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켜야 돼요.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죄의 문제를 다뤄오십니다. 이사야 1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도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을 때에 그 아담과 하와는 사랑하시지만 이 죄 문제는 결코 품어주실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가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결국은 쫓아냅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을 보고 너무나도 좋아했던 하나님,
그러나 이 죄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는 영원히 이들을 품고 싶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쫓아내고 죽음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온 인류가 죄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시고 결국은 독생자를 내어주십니다. 죄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만 죄인들은 또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여기서 하나님이 딜레마에 빠지셨다. 사랑으로 다 받아주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저스티스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것처럼 받아주고 싶어도 그 죄 문제를 절대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또 그저로 다 덮어주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성립이 안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 죄의 값인 죽음을 다 치르게 하자니 하나님의 사랑이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든지 덮어주고 받아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를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절규하는 독생자를 내다보시면서 성부 하나님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길만이 죄 문제는 해결하고 죄인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인간들을 받아줄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그만큼 그러한 고통과 아픔과 독생자를 희생의 제물로 내어지는 그 쓰라린 마음을 끌어안고 결국은 십자가의 사건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만큼의 희생을 치르면서 용서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무시하고 고린도 교회 같이 우리의 죄를 그냥 소홀히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아프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하나님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순전함, purity and sincerity,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것, 진실함,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 이것이 교회고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다시 또 불순물이 끼어들고 진실됨이 아니라 거짓된 것이 우리의 삶에 틈탈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다시 그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또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베푸시는 관용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의 관용, 듣기 좋은 세상 사람들의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잠시 동안의 아픔과 어떤 고통의 눈물은 있을지 몰라도 진실된 사랑으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 형제 자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순전함과 진실됨을 최선을 다해서 유지해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